우리가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6절까지 조금 긴 구절이죠.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또박또박 묵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앞뒤에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합시다. 네, 하나님께 승리할 수 없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련회 또 이렇게 두 번째 주일 집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까? 제 기회 되면은 금요 철야 때 나 언제 한번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의 여자 동생들이잖아요. 여동생들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함께 수련회를 참여하고 있을 텐데요. 유튜브로 보지만 유튜브로 우리는 예배를 시청하는 게 아니죠.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경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같이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 예배의 시간, 경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처음 우리가 선포하면서 했던 찬양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조슈아스 아미, 여호수아의 군대죠. 여호수아의 군대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박수치고 뭐 소리를 외치면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워십을 했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 집회 가운데 말씀 시간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좀 뚫렸으면 좋겠다. 저도 말씀을 일단 후반부에 그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더 그런 좀 마음들이 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배하게 되었고 하나님 더 찾게 되었어요. 저희 증조부 할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희 아버지도 모르시는데 증조부 할아버지 당연히 모르시잖아요. 저희 증조부 할아버지께서 서당 선생님이셨대요. 서당 선생님. 그 당시에 100여 년도 훨씬 전에 서당 선생님이니까 어떻겠어요? 마을에 이제 지주였습니다. 지주여가지고 땅도 많고 막 돈도 많고 엄청 이렇게 큰 유지였는데 약주를 드시고 뭐를 문서를 잘못 쓰셔가지고 아주 가게가 힘들어졌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뭐 그렇게만 안 됐으면 저희 가문이 길을 펴고 살았을 텐데 저도 그러한 유전자 가문의 분위기 그것 때문에서 그런지 굉장히 저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성적이고. 그래서 중학교 때 제 별명이 뭐라고요? 얼음왕자였어요. 누가 말 걸기 전에는 말 안 하고 이 자매들이랑은 절대로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이 여자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인사하고 막 좀 말 좀 해보자고 막 목소리를 들으려고 막 저를 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춘기를 심하게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씨 가문이 그래. 지씨 집안이 그래요. 그래서 그 스타일대로 예배도 드렸어요. 그 스타일대로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유교적이죠. 그리고 저희 이제 가문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는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혹은 뭐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찾고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먼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청년부 예배가 뜨겁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하는 것, 이것은 유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은 여러분 다 이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회 때 그렇게 훈련받고 치유받고 하면서 가장 먼저 회복된 게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회복되면서 아니면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회복된지 모르겠지만 주여 소리를 지르면서 저의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됐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 형제가 강건 형제가 찬양했잖아요. 에 했잖아요. 지금 옆에서는 못 봤겠지만 어땠습니까? 표정이 좀 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악을 쓰면서 이 성벽이 무너져라 하면서 큰 소리로 불렀어요. 여러분 표정을 못 봐서 이게 현장감이 없을 텐데 온 얼굴에 진짜 주름이 잡힐 정도로 악소리를 질렀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라고, 그러니까 온 마음 다해서 부르는 찬양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봤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진짜 과하다, 진짜 세게 부르네, 이거 평가할 게 아니라 같이 소리에 찬양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은요, 찬양의 시간은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많은 물소리. 하늘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떻다고요? 졸졸졸 신의 물소리, 아름다운 감미로운 하프 소리? 아니요, 많은 물소리라고 했어요. 많은 물소리. 무슨 얘기예요? 물소리가 많다 한 개 두 개? 아니요, 큰 소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시끄러워서 폭포수와 같은 소리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배받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그런 하늘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경험하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꽉 박혀있는 바위덩어리, 이 회색의 암벽과도 같은 바위덩어리가 굴러가고 깨어지기를 원해요. 그거 다음부터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다음부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쉽게 일어납니다. 바로 여리고 성,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투가 그러한 의미로 첫 전투가 여리고성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그렇게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여리고성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신앙적으로 혹은 지리적인 역사적인 의미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진짜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벽을 타고 넘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수련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주제가 무엇이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우리 수련회 주제는 시작, 세상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만나 먹기 위해서 바위에 터져 나오는 생수 마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세상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강한 자들 정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구호처럼 세상을 축복하자, 세상을 섬기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외쳤다가 세상에 가서 나보다 더 복 많이 받은 것 같은 막 사장님들 보면서, 나보다 복 더 많이 받은 집주인을 보면서 나도 좀 어떻게 그 좀 복 좀 받으면 안 될까요? 나도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복을 빌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강한 자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번에 수련의 주제예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배웠습니까? 복. 지난주 이 시간에 복이 무엇이냐? 지난주 이 시간이 엄청 길었죠. 복 개념부터 설명하다 보니까 길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복습을 하기 원해요.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완전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방향, 온전한 것을 향해서 완성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했어요. 복받은 자의 삶이 이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완성해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완성해 나아가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복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아담을 창조하셨고 복되게 하셨고 날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하여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도 다시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온 땅에 충만하여라.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다스리라고 충만하라고 하실 때 항상 복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있어야지, 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큰 복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작은 복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누구는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예요. 다른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1달란트로 1달란트를 남기고 있냐, 2달란트로 2달란트로 남기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한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성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복이 없다. 여러분 비전을 빨리 받으시기를 원해요. 궁극적인 비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도전하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삶을 그 비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고 다른 복, 그래서 세상적인 복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세웠을 때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옆 사람이 나보다 복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나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막 이러한 우열의식, 열등감, 우월감, 이것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옆 사람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기준이 바로 돼 있어야지 하나님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내 눈 옆에서 진짜 잘 되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안 볼 수 있겠어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기준을 바로 잡았을 때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 딴 사람이 받고 있는 복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밟아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 긴 영적인 정복 전쟁을 위하여서 여러분 들을 귀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할례가 없을 때는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서의 이 여리고성 정복 전쟁 이 앞까지 오기까지에 어떠한 과정을 지금 우리가 목요일 토요일 지나왔습니까? 요단 강물을 발바닥으로 밟고, 이것은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 믿음으로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땅이 갈라지고, 여리고성 앞에 왔을 때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 때 할례를 행하였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10분 만에 저 눈앞에 있는 거인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외과 수술
이 3, 4일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 이 할례를 행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때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것을 실행한 거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메시지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성을 눈 앞에 두고서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나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신을 벗습니다. 아, 나는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까지 고백을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부터 여호수아서까지 가나안 땅 정복 전쟁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마지막부터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 모세의 오경과 여호수아서까지가요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요 여호수아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 근데 많아졌는데 노예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될 터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요?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 그 24장 마지막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서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요 그냥 한 번의 이벤트, 하나의 사건, 뭐 한 번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도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도 여러분 비전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반짝 빠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뭐 취업되고 빠 해가지고 시험 잘 보고 이거는 우리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서 세상의 잘못된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기준으로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그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들이 결박당해요. 부끄러워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아, 난 정직하지 못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정직할까? 너무 진실되다. 아, 그리고 사랑이 있다. 섬김이 있다. 아, 나는 진짜 그렇지 못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감추어져 있고 덮여져 있긴 하지만 양심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연인들도요 어느 정도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복, 기준, 진리로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어. 떳떳하게 나는 정직하게 살 거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살아낼 수 있어. 그들이 언젠간 돌아오게 될 것이야. 가정이 언젠간 돌아오게 될 것이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자, 믿음으로 삽시다. 옆에 보면서 시작.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선포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은 우리 한국 전쟁의 승패 이거 방향을 바꾼 위대한 그런 핵심적인 전투였습니다. 아시죠? 인천 상륙 작전. 메가더 장군을 아시죠? 메가더 장군. 혹시 모르는 사람 계시나요? 메가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아시죠? 그런데 이 상륙 작전이요. 그 당시 전문가들, 전술 전문가들이 성공 확률이 0.2%인가 0.1%인가밖에 안 됐다고 해요. 1%도 안 되는 성공 확률의 작전이었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뭐 그랬구나. 감흥이 없죠. 하지만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전사가 역정된 거예요. 그 당시에 경상남도 낙동강 이남 아래쪽만 남겨두고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패망하기, 공산주의자, 북한의 침략을 받아서 패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정중앙, 한반도의 정중앙이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그 희박한 성공 확률이었는데 그것을 성공해서 단숨에 어딥니까? 낙동강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갔다가 이제 중공군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38선이 이 지금의 휴전선이 생겼는데
그 엄청나게 중요한 이 전쟁 가운데 핵심 전투가 이 인천 상륙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형적으로도 너무나 상륙하기 힘든 곳이었어요. 큰 전함들이 수송함들이 와서 이 군사들이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해바다 어떻죠? 조수간만의 차가 크잖아요. 대형 상륙함이 정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불리한 지형이었어요. 그래도 아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자. 해가지고 어떻게든 기어코 갯벌 가운데 막 상륙을 해가지고 인천부터 서울부터 수복을 하고 아래로 위로 그 연합군 전선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패망 직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중심, 허리를 끊어버리는 이 전략을 통하여서 전술을 통하여서 단 며칠이에요. 수일 만에 이 남한 땅 대부분을 다시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인천 상륙 작전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여리고성 전투도 거의 이것과 동일한 양상을 보입니다. 믿음으로 했죠.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이따 지도 보여줄 거지만요. 가나안 땅 저기도 있죠. 근데 저거는 이 가나안 땅이라기보다는 저 밖에 로비에 있는 거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서편 쪽만 지금 지도를 돼 있는데 그 중동 가나안 땅 전체를 보았을 때 이 여리고성, 제리코죠. 캐슬 오브 제리코. 이 제리코 성이 딱 배꼽에 있어요. 배꼽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것, 그것을 첫 전투를 이 중앙에서 전쟁을 시작하여서 그리고 신기한 방법, 오늘처럼 소리를 지르는 신기한 방법으로 승리한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요, 우리가 전략적인 측면과 또 신앙적인 측면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은 좀 비슷비슷한 존재끼리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단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통한다,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를 그냥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계처럼 그냥 이렇게 뭐 함수처럼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그냥 기계처럼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것.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싸울 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 손에 온전하게 강하게 붙들려 있는 거. 그냥 호수아비나 인형, 이 마네킹 인형처럼 붙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유의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존재잖아요. 정체성 자아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지도를 준비해 볼까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어요. 잠깐만 불 꺼줘 보세요. 잠깐만. 이 그림을 지도를 보시면요, 자 이게 사해고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지리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 사해, 이것은 무슨 강? 요단강. 또 리버 오브 요르단. 제가 오늘 영어 많이 하는데 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요 지금 요단강 서편, 그 요르단 이 시리아 쪽 이쪽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나안 땅 전체로 보았을 때 여리고성이 딱 여기 있는 거예요. 배꼽 보이시죠? 네, 불 꺼주시고요. 지리적인 위치에 있었을 때 이 여리고성이 정중앙에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서 올라오고 있어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먼저 쳐야지 가장 안전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남부지방, 가나안 남부지방부터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을 쳤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보니까 그 숨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요 크진 않았어요. 큰 성 아닙니다. 작아요. 근데 요새화된 성이었어요. 포티파이드 캐슬이었습니다. 갖추어진 성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중 성벽. 두 개의 성벽이 있었는데 외부에 있던 성벽은요 높이가 약 3.5m에서 4m, 두께는 1.5m.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내벽은 높이가 약 6.5에서 7m, 8m. 그리고 두께가 무려 3.5에서 4m. 그래서 이 라합이 등장하잖아요. 라합이 어디에 살았냐면요, 내벽 성벽, 너무나 두꺼워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집이 내벽 성벽을 한쪽 벽으로 두고 집도 지어가지고 성벽에 붙어 살았어요. 라합도 그러한 성벽에 붙어있던 집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탈출할 때 그 집에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그냥 성벽 타고 내려간 거거든요. 그만큼 너무나 튼튼해. 3.5m, 3.5m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키가 180이니까 저 2명 정도. 네, 조커가 안 통하네요. 제 키가 이제 그만큼 안 되지만 저 2명 이상을 옆으로 늘어놓은 것만큼의 넓은,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벽이었어요. 그거를 첫 전투, 첫 공략 대상인 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 지금 그 여리고성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40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와가지고 까먹어가지고 뭐 여리고성이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40년 만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실수로 우리 내가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던 것 같은데 여리고성을 가자 해가지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보면요, 시딤 사람 2명을 통하여서 다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다시 40일 동안 다시 정탐하게 만들어요. 다시 수백만의 사람들을 잠시 놓고 다시 2장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했죠. 또 정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가라고, 내가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줄 테니까 가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2장에서 정탐꾼 2명을 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 믿음이 없네. 그냥 가라면 그냥 탁 치고 갈 것이지 왜 지금 또 정탐을 해? 왜 그런 거야? 기억이 가물가물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역하시면서 사역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 전체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래, 우리가 첫 전투는 여리고성이다. 여리고성으로 가자. 그래서 그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 이끌고 그 중간에 기습당할 수도 있지만 요리조리 해가지고 여리고성 문 앞까지 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그냥 발로 밟으면 되지 머리를 짜내고 생각하고 전략과 전술과 어디서부터 전투할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세요. 바울의 언변과 수사학, 말하는 방법입니다. 말하는 논리입니다. 바울의 언변과 수사학을 그대로 다 사용하세요. 그 문장력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세계 최초의 논문. 그리고 의사 누가, 관찰력이 뛰어난 의사 누가를 통하여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역사적인 기술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갑자기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요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띄워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예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말 못한다는 거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이제 가라고, 막 기적 보여주면서 가라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런데 뭐라는 거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알겠다고, 가겠다고. 근데 나는 입이 뻣뻣해서 난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불타는 이 불로 불꽃으로 임재하신 거 너무나 대단하고 놀랍고 막 나병이 났다가 없어졌다가 놀라운데, 당신이 나타나서 나한테 명령을 해도 내가 여전히 지금 말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만나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단번에 막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그런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준비와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은 우리는 준비되고 훈련 받고 나서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신을 벗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능력 없지만 그래도 가라고 하니까 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훈련을 받느냐, 귀의 할례를 받고 훈련을 받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안 받고는요,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시다가도 중간에 끝내실 수도 있고, 그 타이밍은 우리가 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을 벗고 신발을 벗고 종의 마음으로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나 아직도 말 못한다고요, 아직도 뭘 못한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기술적인 훈련 이전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바로 마음의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양육반 혹은 제자반 할 때 어떠한 훈련을 받나요? 여러분, 제자반 혹은 양육반 훈련생들 무엇이 기억에 남나요? 무엇이 기억에 남습니까? 또 무엇이 기억에 남아요? 이제 한참 쉬고 있어 다 까먹었죠? 지금 벌써 한 달, 두 달 쉬고 있으니까 다 까먹었어요. 뭐 수레바퀴? 뭐 성전기도 떠오르나요? 떠오르죠. 뭐 말씀 묵상? 아니면 강의의 시간? 떠오르죠. 기도하기 힘들었습니까? 성경 말씀 읽는 거 힘들었습니까? 뭐가 힘들었습니까? 마음은 힘들지 않았나요? 언제 끝날까? 이 강의 언제 끝날까? 지금 9시 반인데 마음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 기도하면서 오늘 비 오는데 정말 오늘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인데, 그 마음이 좀 점검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재밌는 소설 봐야 되는데 성경 말씀 너무 재미없고 딱딱하고, 그쵸, 막 거기 끄덕거리고 있는데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한글이긴 한글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어렵진 않았냐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는 모든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마음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까지 오면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한 것이겠어요? 마음의 훈련, 할례, 발로 밟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마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훈련이 된 다음에는 인간적인 기술의 훈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마음은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 마음의 훈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면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을까요? 준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았을 때 훈련받을 수 있어요. 홍해 바다 건넜는데 그 중에 대부분 다는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네. 이러한 모세와 여호수아의 갈렙의 이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 그들은요, 마음의 훈련을 받은 거. 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때로는 반면 교사로, 때로는 믿음의 교사로 삼아가지고 마음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훈련 후에, 이후에 여호수아는 40일 동안의 정탐을 다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정중앙으로 가자, 여리고로 가자, 결정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내 삶의 영적인 전쟁, 영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의 영적인 가난, 정복되지 않은 내 마음의 영적인 가난 땅이 아직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렵죠. 마음도 어렵고 생각도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여리고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고 공략해서 이 기나긴 전쟁에 있어서요, 승기는요 단번에 잡아야 돼요. 단번에. 선빵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선빵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선빵. 승기를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가나안 땅 정복 전쟁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도 그 메가더 장군이 그 중앙을 탈환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실패 확률, 협공당할 확률이 있었지만 단숨에 빠르게 양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적의 병참로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밥줄이 끊겼대라는 소식이 그 북한군의 소문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기가 좋아되니까 전쟁에서 계속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바로 이거예요. 찔끔찔끔 찔끔찔끔 이렇게 싸우신 게 아니라 완전히 사단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뒤집어서 그러니까 단숨에 승기를 잡고 우리에게 그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원복음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뭐 머리를 치냐, 가슴을 치면 더 센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치명타를 입힌다는 거예요. 뱀 머리 잡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명타를 입힌다는 거예요. 선빵을 세게 날린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그거예요. 이게 전략입니다. 전략, 스트래티지. 그것 가운데 소리 지르는 것, 뺑뺑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 거는 전술. 또 하나님께서는 전술도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가나안 땅이 막 자리 잡아가지고 마음이 어려워. 이 마음을 내가 정복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여호수아가 밑에서부터 조금 찔끔찔끔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당시 부족 국가 형태로 성읍들이 이렇게 있는데 부족 족장들이 가나안이라는 전체 이름으로 연합되어 있는데 밑에서부터 쳐들어왔을 때는 그 부족 족장들이 서로 연락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단단한 힘을 가지고 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합전선을 이루어가지고 너무나 싸움이 힘들어지는 거죠. 적의 연합, 악의 세력의 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을 탈환해 보니까 서로 그 당시에 전화기도 없었죠.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가장 강한 성을 먼저 점령하니까 그 다음부터 남부로, 북부로. 물론 그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이제 내일 또 계속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내일 중요한 우리 개인 회개의 시간 활동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꼭 다 참여하시길 바라요. 다 참여하면서 이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리고성, 또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가나안 땅의 이슈들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방 안에 있지만, 교회에 와 있지만 지금 우리는 어디라고요? 수련의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집회 장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은 한밤중,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밤 10시의 시간이에요. 뜨겁게 이제 기도할 시간 남아 있습니다. 그 느낌과 감각으로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서 여리고성과 같이 꽉 잡고선 나머지 일들을 막 이렇게 발생시키는 그 핵심적인 그 공략 대상, 그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략을 짜고요, 이 지혜, 이 전략,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지혜, 일반 은총, 이성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방 안에 오물이 있습니다. 방 청소할 때 오물이 있어요. 냄새나는 더러운 오물이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어떻게 해요? 걸레로 닦던지 덜어내가지고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귀찮아가지고 거기다가 칙칙칙칙 페브리치를 막 뿌려놓은 거예요. 한 1초 동안은 괜찮았지만 금방 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냄새 너무 많이 나네. 또 칙칙칙 뿌리고 안 되겠어가지고 뿌린 다음에 이제 이불로 덮어버렸어요. 이제 좀 냄새가 안 나네. 다행이다. 이러고서 막 바쁘게 살다가 한 달 후에 내 방에 다시 와보니 뭐야, 오물이 이제 보이지도 않아. 이불 속에 있었어. 근데 까먹었어. 어디서 냄새 난 거지? 어디서 냄새 난 거지? 그 뭐지? 어떻게 해요? 이불을 들춰내야지. 그 오물이 있는 거 보이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부에 있는 이 영적인 여리고성이 계속 문제가 일어났었는데 그냥 우리도 이불로 덮어버리고 모르고 넘어가자. 자면 다음날 해결되겠지. 이렇게 덮고 또 덮고 하니까 결국 그 오물이 썩은 내를 풍기고 있는데,
괜히 딴 데를 막 먼지 털고 걸레로 닦고 그러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불행, 결핍, 저주, 이것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이유, 우리가 힘이 약해서? 아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저주받은 거예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모르겠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때로는 막 수학도 잘 되니까 기쁘게 살지만 또 언제 다시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고 왜 그런지 몰라. 또 새로운 걸 해볼까? 아, 이번에 우리가 한번 멋진 기계를 만들어 볼까? 양철 가지고 뭘 만들어 볼까? 아, 이번에 우리가 노래를 한번 지어 볼까? 이렇게 인류 문화가 발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화. 모든 문화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모든 노래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화로 그 하나님의 결핍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어느 때이건 매번 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 내면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가정, 직장생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사회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내 마음이 어려운 것, 너무나 답답한 것,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단숨에 대적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그 방법, 그 지혜,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해야지 나머지 영역들이 순조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서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해치우고 나가야지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루지 않고 자꾸 다른 것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이 인간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1순위가 인간관계래요. 연봉이 작은 것 그건 4위인가 5위고,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1위가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거. 저도 직장 생활 해봤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자기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협력업체와 같이 일했을 때 저희 팀장님이, 부장님이 그거 얘기했어요. 업체 사람이랑 대화할 때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절대 믿지 말라고.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아, 이거 안 낫는다고. 아, 이거 안 된다고. 다 거짓말하는 거야. 숨 쉬는 건 살아 있으니까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갈등이 있어요. 말도 안 듣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편할 것 같습니까? 우리 지난 실패 수업 때 그 윤재영 집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자기 직장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결국 퇴직까지 사직을 하게 됐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또 직장에 새롭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웬걸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또 그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 뭐예요? 여리고성.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야. 이 여리고성이 해결돼야지 다른 모든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해결되면요, 그 다음부터 만나는 그 어려운 사람은요 무엇이 되냐면요 전리품이 돼요. 이제는 전리품이 돼서 취해요. 뭐 그 사람도 그냥 굴러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그 이슈는요 전리품이 되는데, 여리고성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매번 힘들어요. 매번 힘들어요. 여러분 그 내 마음, 지금 상황,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을요 보았을 때는요, 아,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여리고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구나. 이것을 여러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래, 아, 내 삶의 여리고성이 이거였구나. 아, 나의 마음의 여리고성은 이거였구나. 나의 감정의 여리고성은 이거였구나. 알겠어. 그런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무찌를 수가 있죠? 무너뜨리죠, 여리고성은? 너무나 독특한 방법. 다른 전쟁도 있지만 너무나 독특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십니다. 가장 강한 대적, 이 가장 중요한 전쟁, 이것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래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일까? 그것, 이 마음에 있는 이 여리고성, 그것은요, 내 마음에 있는 여리고성,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 자체예요. 마음 자체, 마음 밭, 내 감정,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내 감정, 내가 애쓰지 않고 떠오르는 내 마음, 그 상태, 그것이 여리고성이에요. 쉽지 않죠? 이게 여리고성인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든 거,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 관계 힘들고, 혹은 뭐 가족이 누가 힘들고, 힘든 그 내 마음 자체, 본능적으로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기쁘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러한 마음이 되어 있는 건요, 우리 마음에 여리고성이 점령된 거예요. 근데 그냥 본능적으로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이거 안 돼, 힘들 것 같아, 그냥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떠올라지는 내 마음의 감정 상태가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 그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은 저의 간증이지만,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아까쯤 얘기한 것처럼 기도를 하고 훈련받고 내적 치유를 받고 할 때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막 상상하면서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오래 기도했죠.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아까 제가 나와서 선포하면서 기도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 큰 회색의 바위덩어리가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딱딱한 회색, 암벽과도 같은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이제 막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답답하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신앙의 방향을 통해서 교회 방향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늘 마음이 항상 이랬어요. 항상 이랬어요. 그걸 몰랐죠. 그냥 내 마음이 맞지, 저것 때문에 어려운 거 맞아,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고, 맞아, 맞는데, 그게 맞는데 내가 그렇게 항상 힘든 마음으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리고성 보면서, 가나안 땅 보면서 힘들다, 저거 어떻게 다 정복하지? 여리고성 벽이 2개나 있네, 어떡하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기도할 때, 이거 뭐지? 회색, 그러니까 부르짖는 게 안 돼. 그러니까 부르짖고 있어, 근데 부르짖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목이 아파, 부르짖고 있어, 근데 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그러면서 그 바위가 떠올리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제 아내가, 저 리더였으니까, 셀 리더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제 리더가 얘기했죠. 이거 뭐 벽이 있는 것 같다고, 돌이 있는 것 같다고, 바위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 그럼 그게 이제 영적인 실체니까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추석에도, 쉬는 날이잖아요, 추석에도 교회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더 좋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거를 망치로 깨고, 주먹으로 깨고, 발로 차고, 막 미로도 보고, 믿음의 연상, 이러한 그 생각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바위를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쩌쩌적 빛이 나서 갈라져 가지고 빛이 팍 비치는 경험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저는 벌써 어디 중동 땅에 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저에게 나타난 현상은, 마음이 시원하네,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 마음이 시원해.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동일해. 이 교회든 그 교회든 저 교회든 다 다른 문제가 있어.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게 돼요. 똑같아, 하는 일은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마음이, 밭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이 본능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바뀌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바뀐 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거든요. 이거를 구약으로 빗대어서 제가 더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요, 이 마음밭이 바뀐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얘기했죠, 수치 제거 때, 할례 때,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할례를 안 받아가지고, 영적인 할례를 안 받아가지고, 우리의 지금 신분,
우리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수치스럽고 정말 연약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신앙생활 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우리 인도하신 것 생각하면요 감사해. 나 아직도 이중적인데, 난 아직도 더러운 것들이 내 입에 가득한데 또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에 초청하신다고 하나님을 감사하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특별한 신비한 방법 아니에요. 신비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면 순종함으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신비함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의 지혜와 전략으로 여리고성으로 갔어요. 우리는 신비한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신비한 것을 추구하진 않아요. 이 밸런스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변화되고 여기까지 오면서 또 선교지에서 다양한 또 선교사님들의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신비한 일이 많은데요. 근데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요 그것을 추구하진 않아요.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공동체와 나누고 협력해서 하나씩 해나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밭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요 섬기실 때요, 여러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실 때,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이 마음이 뻥 뚫린 상쾌한 마음으로 지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이 답답한 상태로 힘겹게 전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거인들이 있어요. 거인들. 이 마음의 바위덩어리로 꽉 막힌 상태로는요 도무지 그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막고 있는 거대한 회색 바위덩어리 같은 거 있다면은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깨어지길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답답한 거, 뻥 뚫리지 않는 거, 항상 삐뚤어져 있는 거, 삐뚤어져 있어요. 요즘에 둘째가 이제 많이 이제 좀 점점 사람이 돼가고 있어가지고 막 예쁜 짓을 하더라고요. 이쁜 짓 하면 이렇게 이쁜 짓 하면 이렇게 옆으로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인생이고 삐뚤어지면 안 되지만 그건 이쁜 짓이지만 항상 여러분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렇게 있냐고, 이게 낫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삐뚤어진 거, 내 마음의 시각, 마음의 창, 그 상태로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 할 수 없어요. 여리고성의 전투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 가장 강한 대상. 하지만 신발 벗고 순종함으로 일복 한 바퀴씩 돌라고, 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막 언제까지 돌아야 되냐고. 또 누구는 한 바퀴가 또 안 된다고, 우리 한 3바퀴 돌자고. 마지막 날 7바퀴 너무 많은데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렸어요. 7바퀴 2, 7에 14, 14시간이에요. 아침 해 뜨자마자 돈 거예요. 6시에 14시간 후 8시, 밤 8시예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밤중에 전쟁을 했어요. 여리고성 전투는요 야간 전투였어요. 7바퀴 돌면은 한밤중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싸우냐고. 안 된다고. 4바퀴 돌고 소리 빽 질러가지고 무너뜨리고 싸우자고. 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하지 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진짜 그 200만이나 된 사람이 아무도 말 없이 진짜 그렇게 돌았어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정에서의, 직장에서의 현장에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함으로, 원망 없이, 내 생각 없이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지혜로 어떠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한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첫 전투에서 이러한 놀라운 걸 맛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전투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을 때 또 어려워지지만 그걸 다시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여리고성을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받았을 때요, 우리 나머지 있는 모든 영적 전쟁은 그냥 우리 손에 둘러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눌린 마음, 답답한 마음, 이것은 결코 여러분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요 자라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도 일할 수 있어요. 답답한 마음으로도 일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성장을 도모할 수 없어요. 바위 덩어리가 막고 있어서 계속 나를 짓누르고 있던지 내 마음을 콱 막고 있어서 소통도 안 돼요. 불통이에요. 교제도 안 돼요. 나밖에 몰라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우리 마음, 본능적인 우리의 마음. 여리고성은 바로 그 본능적인 난공불락, 너무나도 켜켜이 쌓인 이 성벽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 여러분, 이것부터 해결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뻥 뚫리든지 아니면 산들바람이 불어오든지 무언가 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길 바라요. 근데 그 시작이, 그 통로가, 그 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여리고성 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직도 해결 안 되는 나의 마음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이 무엇으로 무너졌죠? 망치질러? 아니죠. 반 크라이아웃, 외치는 걸로 무너졌습니다. 이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또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음파 막 얘기합니다. 음파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영적인 교훈으로는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막혀있는 그 본능의 바닥이 있죠. 본능의 마음밭. 그게요, 여러분 소리를 지를 때, 그러니까 비명을 지를 때, 소리를 지를 때, 외칠 때 그게 뚫려요. 점잖은 서당 선생님, 이거 안 뚫려요. 서당 선생의 영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박수도 항상 이렇게 치고 얌전하게 소리 절대로 안 지르고 그냥 열심히 힘있게 기도하는데, 와, 이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군대 가가지고 첫날 밤에 훈련 받고 밤에 기초군사 훈련학교에서 뭐 부르죠? 그 노래 뭐 부르나요? 군가 말고 뭐 부르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버이 은혜를 부릅니다. 어머님의 은혜인가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 교관이 자 준비하고 어머니 크게 외치라고 해서 어머니 불러요. 어머니, 저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진짜 크게 불러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다들 또 엄마 생각하면서 어머니 울어요. 이제 힘겨운 군사 기초군사 훈련을 지내야 되는데 감정이 상하고 막 분란과 다툼이 있으니까요,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를. 그러면서 막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 그런 마음들을, 감정을 깨트리면서 불러일으켜서 그거를 전우회랑 막 연결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기초군사 훈련학교 때. 그래서 마음무장이 되더라고요. 우리 심리 가운데, 정신 가운데요, 소리를 크게 질러. 내 이성에 생각한 소리. 여기 얌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소리 안 질러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새 가족들 마스크 써서 다 몰라요. 소리를 지르십시오. 소리를 질러서 이성의 끈을 놓을 정도로 쥐야 외치면요, 그게 여리고성이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뭐 신비한 막 돛닦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기도가 이어지고 그걸 통하여서 방언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전쟁의 시작이에요. 이제 여리고성을 올라가서 이제 다 이제 잡아야 돼요. 그것만 체험만 하고 그 방언만 받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리고성 벽이 무너져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뭐야? 크라이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항상 기도 시작할 때 주여하고 외치나요? 성벽 무너뜨리는 거예요. 매번 무너뜨리고 이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시끄럽거나 정신무장이거나 그냥 단순히 기합 구호가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주여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냥 목소리 멋있게 주여, 모르겠어요. 그런 방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 자체도 그렇고요. 이 주여 삼창,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잖아요. 주여 삼창이 전 세계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도 미국 사람도 Let's pray Korean style,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봐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주여 이렇게 한다니까요. 한국말로. 미국 사람들이 그들이 그냥 생각이 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놀라운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글말로, 한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외치십시오. 또 정복전쟁 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아마 우리 조언은 또 없고 차도 없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 뻥 뚫린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조인할까? 이게 조인할까? 조인하세요. 하면 되지. 어떻게든 소리 지르고 외치고 마음을 산들바람을 불러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는 여호와 우리가 전에 한번 특성으로 했던 건데요,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만 영원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누가 스스로 높이는가? 주 앞에 누가 스스로 높이는가? 그는 여호와 만왕의 왕, 그는 여호와 만왕의 주 말씀으로 온 땅을 다스리네, 온 땅을 다스리네. 그는 주권자.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누가, 주 앞에 누가 스스로 높이는가? 그는 여호와 만왕 주 말씀으로, 주 말씀으로 온 땅을 다스리네. 그는 주권자. 만주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고,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네. 악인의 길은 망하여도, 악인의 길은 망하여도 의인은 영원히 살겠네. 나라와 권세 존귀 가죽게 영원히 주님의 뜻이 오직 영원히 성. 나라와 권세 존귀가, 나라와 권세 존귀가 주께 영원히 주님의 뜻이 오직 영원히 소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 앞에 누가 스스로 높이는가? 주 앞에 누가 스스로 높이는가? 그는 여호와 만왕의 왕, 주 말씀으로 온 땅에 다스리네. 그는 주권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앞에 누가, 주 앞에 누가 스스로 높이는가? 그는 여호와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주 말씀으로 온 땅을 다스리네. 그는 주권자.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네. 악인의 길은 망하여도, 악인의 길은 망하여도 의인은 영원히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고,
시작. 주여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네. 헛되도다 악인의 길은 막아여고 의인은 영원히 살겠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리고 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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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의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지어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바꿀지어다. 예.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여리고성 첫 전투, 아버지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취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심령의 중심부에 아버지 어떠한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크라이아웃하며 외쳐 부를 때 아버지 우리의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감정, 그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답답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답답한 마음은 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의 참소입니다. 사단의 가라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외쳐 부르며 이 여리고 성벽을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여리고성을 박살내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머지 모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우리가 이제 정말로 손쉽게 전리품을 취하면서 그 전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은 전리품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뜨리시고 우리에게 그 전리품을 취하라고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영광의 자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 복된 자리, 그 비전, 부르심, 이것을 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계속되는 주님 예배와 집회와 말씀과 개인 경건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이 영광, 이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 복을 완성하는 신앙생활, 이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스타일, 예배 마음, 예배 시간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서 주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와 권세와 존귀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뜻,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뜻만이 오직 영원히 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통치와 다스림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예배 때마다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 마음이 뻥 뚫려서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만져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